제가 먼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감기가 걸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잘 못하지만 예화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 예화를 통해서 이해한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무엇이 예배자인지 무엇이 우상 숭배자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섹사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위인은 있느냐, 존경하는 사람은 있느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 대답을 할 때에 나는 누구누구를 존경합니다, 어떤 위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나는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분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어떤 그분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뭔가 닮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나는 저분을 존경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한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존경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사모함, 존경, 그리고 찬양, 이러한 것들이 함축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우리가 같이 합칠 건데,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다 보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래서 신학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있었던 간증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들어서 그것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새내기가 되어서 새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을 다 뒤로 밀으라고 말씀하시더니 탁상 위에다가 고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머리 하나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불러 모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는 첫날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고사를 지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그래 알겠다 말씀하시고, 이 친구 외에도 종교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성적에 욕심이 좀 많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성적을 잘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컨닝을 하게 되셨는데,
그걸 딱 담임 선생님께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불러 내려오셔가지고서는 그분을 뭐라 하실 때 다그치신 것은 아니고 이제 벌칙으로 그 시험 과목을 빵점을 맞긴 했는데 이렇게 물으셨다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나한테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컨닝을 하였니? 왜 성적에 노예가 되어서 왜 컨닝을 하고 만 거야? 라고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성적의 노예가 되었을까? 왜 성적을 엎드려서 절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범하고 말았는가? 왜 성적을 내가 섬기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고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하나님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라면은 과연 컨닝을 하였을까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더군요. 자, 이 두 가지 예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고 본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하시다는 단어가, 논쟁하다는 단어가 2장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어머니와 아들을 두고서 아들 보고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법적인 어떤 고발 이러한 것으로서 법적인 싸움 이러한 것이라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논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고발하신다, 논쟁하시려 하신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계실까요?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고 어기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정녕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지켜 행하여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다른 무엇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율법에 추가하여서 굉장히 생활하기에 어렵게,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율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이해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맥락에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참 나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흔히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로봇 강아지가 좋더냐, 살아있는 강아지가 좋더냐.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좋아요. 그러면 왜 살아있는 강아지가 좋으냐? 살아있는 강아지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를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재롱도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으로 로봇 강아지처럼 짜여져 있는 로직대로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지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뭐 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지식, 계시를 토라를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없었는가? 왜 이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른들로부터 한 가정이 대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제일 어른 되신 분이 식사를 마친 후에 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을 어른들이 계속해서 구두로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진실도 인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들 가운데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진실과 인애는 무엇이기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을까요? 먼저 진실과 인애를 우리가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예화로 들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먼저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속성, 진실에 대한 속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어떠한 의식을, 어떠한 관습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서로 새낀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낀 손가락만 걸어서는 잘 어기니까 이제는 복사도 하고 뭐 스캔도 뜨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좀 약속하는 방법과는 조금 귀찮은 방법들, 어려운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희생제물로 드릴 만한 고기를 동물 하나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한 고기는 반으로 쪼갠 두 고기는 한쪽은 이쪽 편에 한쪽은 또 이쪽 편에 놓게 되고 약속하는 두 당사자들은 그 가운데 서서 함께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자 나는 나와 너와 이러한 약속을 할 건데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약속을 언약을 행합니다. 근데 이 쪼개진 고기를 놔두고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죽임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어기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그것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의식의 방법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햇불이 함께 지나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의 햇불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햇불만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햇불이 지나갔기에 미처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나는 죽음으로 이 약속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을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맨 처음 약속을 맺을 때 네가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오시고 두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사사기에 가서도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서 가서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싫어함으로 세상에서 이방 나라에서 원하는 왕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를 밀어내려고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약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지켜 행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한 말씀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두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진멸할까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롭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인애의 속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속성 진실과 인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맺은 언약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심판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진실하심이요 인애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나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 때마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합하여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속임과 거짓과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과 거짓 이렇게 지금 2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은 야 내가 말한 이 율법대로 얘네들이 어겼다라고 고자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한테 얼마나 내가 마음을 쏟아부었고 내 사랑을 쏟아부었고 내 헌신을 쏟아부었는데 얘네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진실하심과 인애하심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나에게 부어주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고, 인내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내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닮는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두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만들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주 구별하여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두었다라는 단어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성소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거는 여기에 두어라, 이거는 여기에 두어라 했을 때 그 두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성전에 성물을 두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지키라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수고로 작용하게 되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밭을 갈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일구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미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섬겨드리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요, 참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이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하나님께 다시 보답해 드려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지금도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상을 닮아가는 것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것이 히브리 원서로 보게 되면은 너는 왜 우상을 닮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왜 우상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인하심에 감격하여서, 진실하심에 신실하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우상을 자꾸만 닮아가려고 하느냐. 우상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느냐. 우상을 자꾸만 섬기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을 할 때에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느냐.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바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건,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닮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을 두고 우리가 절하는 것이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실에서, 우리의 오토 하나에서, 단어 하나에서, 말 하나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이 다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예배자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 예, 한번 물어봅시다. 예.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예배의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섬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통치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물론 애국의 수도에서는 바로 왕을 바로 근접하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가 바로 우리를 통치하는 자야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외딴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의 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우러러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그만큼의 크기의 상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놔두게 됩니다. 그 상을 볼 때마다,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애국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야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인애와 진실, 우리 안에 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끼어진,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직장, 직업, 가정에 나아갔을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큰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큰 이적을, 큰 행사를 하나 성취하고 뭔가 큰 업적을 하나 남기고
아, 그래,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이 큰 일을 해냈구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의미는 그 영화로우신 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도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발부둥치며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